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얼굴 한번 섰고 내가 한번 툭 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람과 소망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오직 물론 다른 일도 되게 바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중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에 빠진 거죠. 억울하잖아. 혼자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약해.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눈물, 때로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갈급함들 때문에 가끔 웁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저는 이제 도 이상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 한쪽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 혹을 떼어내야 소리를 잘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기로 했어. 왜냐면 떼어낸다고 잘 나올까? 나는 그냥 도 위로는 안 올리기로 했어요. 동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찬양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걸 택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부르짖고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꿈과 비전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조금 뚱뚱해도 조금 날씬해도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예뻐도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그저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한치 오차 없이 딱 들어맞춰 놓으신 아버지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러분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어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그분의 힘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중에 크고 놀라운 한 핵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분이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였죠? 말했지? 내가 다 못 들은 거지?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머리에 쓴 생각나는데 나는 극강의 아이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면서 지금 머리 걱정 있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뭐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죠? 고마워.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뿔뿔이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원했던 곳, 내가 저곳에 가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곳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그들로 하여금 포기한 바로 그 자리, 도망갔던 바로 그 자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안녕을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나, 하늘로 가셨으나 이제 곧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자리,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50일 동안 한 일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그분이 오셔?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제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일을 이들은 먼저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 내부의 일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판 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12제자들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새롭게 기도하며 뽑아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교회를 정리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정비되어진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가 다시 정립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12명으로 딱 세팅된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먹고 마시는 일, 떠들고 즐겨하는 일,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일,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서강교회 사랑하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서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부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 흐트러졌던 것들, 버려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며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내부를 정리하십시오. 내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결코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결코 주님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한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돕는 자, 카운셀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건 다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나는 대본에 썼기 때문에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이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모두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아멘이시죠 해서 아멘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주는 시작.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했다고, 여러분의 의지로 했다고, 내가 강요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구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단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담으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그 권세에 권능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준비하시는 때는 이미 오순절이 가까이 오는 때입니다. 이 놀라운 때를 보십시오. 한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은 무슨 때냐 하면 사방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심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기 위해 그들이 짐을 싸고 신발을 고쳐매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드리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고 성령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0 문도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는 이 놀라운 때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하시고 이 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다시 자기의 공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때를 기다리시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무차원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성경의 때에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일하십니다. 일하셔서 끝내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